오늘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유튜버가요, 자신의 채널에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5가지 프로세스인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뭘 배우냐면 세이브하는 것, 버젯을 세우는 것을 배우는데, 그럼 어떻게 버젯을 세울 거냐? 50, 30, 20의 원리로 버젯을 세운대요. 근데 이때 이제 20%로 먼저 빚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0%로는 이제 그 집값을 내고, 30%로는 생활비를 내고, 20%로는 빚을 갚아라, 그겁니다. 근데 이제 빚을 어떤 원리로 갚냐면은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방법도 있고 아발란쉐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작은 빚부터 갚냐 큰 빚부터 갚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 빚을 갚고 나면은 이제 그 빚을 갚았던 20%를 비상시를 위한 자금으로 남겨둬라 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남겨둔 자금으로 투자를 해라, 이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벗어나서, 빚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사실은 이 영상의 가장 첫 부분이었는데, 뭐냐면 왜 사람들이 정당한 페이첵을 받으면서도 돈을 세이브하지 못하고 빚에 허덕거리게 되느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스펜딩 프로블럼을 얘기하는데 지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자본주의적인 시각, 경제적인 시각으로는 이 세계가 2가지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근데 이 생산자들이 정말 자기 일을 정말 잘해가지고 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이 자기 제품을 좋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판매하는 것들을 갖지 못하면 아주 기분이 나빠지게 만들었다고 이 유튜버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코너마다 다 맥도날드가 있고 좋은 차들을 계속 바꿔야만 되고요. 또 막 200불이 넘는 신발들을 막 사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돈으로 사면서, 그래서 그것들 못 가진 사람들에게 막 쇼오프하고 놀래켜주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 문화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신앙에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요, 혹시 내가 바라는 것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이 세상에 이런 물결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되는 그런 세상의 물결 가운데에서 있다 보면 우리도 신앙이라는 것을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근데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든지 다 이루어진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씀 이미 많이 드렸죠. 제가 지금 열왕기상 살펴보면서 솔로몬을 살펴보면서 반복하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은 정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갖는 건 신앙이 아니고 성공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합니다. 근데 그 원하는 것이 다 다르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고 추구하는 거 다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에 대한 그 생각,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 어때요? 처음에는 딴 거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돼.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해.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예수님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바뀌게 되진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중에는 예수님 뒷전이고 다른 것만 달라고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솔로몬과 그 이후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근데 처음만 그렇습니다. 처음만. 벌써 솔로몬 그 자신 때부터 자기 삶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벌써 솔로몬 때 나라가 분열되는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강성한 국가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뒷전으로 밀려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주셨던 그 지혜가 자신을 향한 것이 되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데 쓰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은 다른 나라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 나라를 안전하게 보존할까? 그래가지고 외교적인 데다 더 힘을 쓰고 원래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야죠. 내 나라 지켜달라고. 근데 자꾸 다른 나라들한테 손을 벌리고 자꾸 다른 외교적인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산당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그렇게 죄를 지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였죠.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둘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다음 때 왕이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 비슷한 이름입니다. 여로보암은 신하예요. 르호보암은 아들이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그 감사를 잊고 하나님을 잊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멍해가 됩니다. 이게 왜 일어나냐면 신앙이 변질되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신앙이 변질되는 그 내면적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왜 신앙이 변질되게 되느냐 말이죠.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 이제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전히 다스렸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이제 왕을 세웠죠.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두 나라의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입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봤는데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제사를 드리러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쪽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계속 유다로 제사를 지내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만 북이스라엘 사람이지 속으로는 유다 사람처럼 되지 않겠느냐가 이 여로보암 왕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북이스라엘 영토 내에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보이죠? 베델, 단. 베델이 남쪽에 있고 단이 위쪽에 있습니다. 단과 베델에 세우는데 전통적으로 이 두 도시가 하나님을 섬겼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영토 남쪽과 북쪽에 딱 해놔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굳이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게끔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두 곳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아까 우리가 읽기로는 분명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생각하고 섬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신 이렇게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다만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모습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진짜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요 뭔가를 아무리 들어도 뭔가를 한번 딱 보면 그것이 우리 뇌리 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죠. 오죽하면 옛날 사람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 우리 여호와 신앙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신앙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말씀으로 임재하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말씀으로 교제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형상을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듣고 이해하고 들으면서 만나고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을 통해서 보잖아요. 물론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겠지만 근데 목사를 통해서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만나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우상이 되고요.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절대 내가 누구를 통해서 만난다. 내가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보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은 볼 수 있어도 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야 되지만 그렇게 의지하는 순간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여요.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이 친구라고 그렇게 불렀지만 못 봤대요. 못 봤대. 뒷모습만 힐끗 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신앙은 말씀에 기반한 신앙입니다.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어때요? 우린 자꾸 보기를 원해요. 왜?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편하니까. 근데 사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도 자꾸 증거를 원하죠. 증거. 기드온도 양털 물치를 달라고 그러고 또 히스기야도 해를 뒤로 막 돌려 달라고 그러고 성경 막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막 그러는데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죠? 하나님만 보이면 게임 끝 아닙니까? 꿈에서라도 보여달라고 막 그러죠?
저도 기도를 막 수천 번 한 것 같아요. 절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사람들 눈에서 숨기시는 것 같아요. 네, 기가 막히게 숨으시는 것 같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숨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런 말씀만 하시죠. 왜 안 보여주실까요? 왜 안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보여주면 그 모습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양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지도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분. 그 어느 곳에도 제한당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제한당하지 않고, 예.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계시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이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이상으로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뭘로 귀결되냐면 다 우상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만나려고 하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 금송아지가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뭐 아무리 그랬어도 결국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예. 게다가 이 금송아지라는 형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실은 이게 그냥 뜬금없이 딱 떨어진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처 근동지방에 아주 만연한 유행하는 바알 신앙, 바알의 상징이 소거든요. 숫소, 황소. 그 바알 신앙부터 온 거고, 또 그 전에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이집트의 황소의 신이 아피스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상은 다 돌고 돕니다. 네. 왜 황소가 그런 신으로 묘사가 되니까? 뭐 일본에도 황소 신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황소를 신으로 모시는 데가 있나요? 잘 모르겠지만 소의 생명력으로부터 기인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 의미가 뭐냐면 다산, 번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보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다른 이방의 신들이 주는 그런 세상적인 복, 다산하게 해주고 번영하게 해주는 그런 이미지로 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통해서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혹시 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다산, 번영을 주는 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여로보암 금송아지 신앙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가 만드는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신앙.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신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내가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러셔야 돼. 하나님이라면 날 잘되게 해줘야지. 나를 구원했으면 이제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내 자녀를 잘되게 해주고 결혼 잘하게 해주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줘야 돼, 저렇게 해줘야 돼.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나만의 금송아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때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성전에만 집착할 때 그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이미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벌써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곳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으신다.
이 성전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도 사실 소용없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때 이스라엘 그 신앙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성전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왜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정욕이고, 그 정욕이 내 마음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나의 금송아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 무엇입니까? 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내가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을 안 들어주실 겁니다.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진수 장로님, IT 업계에서 아주 크게 성공하셔가지고 그 업체를 큰 돈을 주고 파셔가지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그 돈으로 캐나다의 시골로 가셔가지고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장로님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이분이 최근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내 소신껏 행동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나는 내 딸이 그렇게 행동할 때 훨씬 더 기쁠 것 같다. 너무 깊은 말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이 글이 조금 논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뒤에 나름대로 해명의 글을 또 올리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데 이렇게 쓰십니다. 기도에 대하여 한마디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이다. 나는 기도의 응답에 yes, no, wait의 응답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내가 느끼기는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안전막을 치는 느낌이다. yes던가 no지, wait는 무슨 말인가? 기도에 꼭 응답이 있어야 되는가? 달라고만 기도하니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오해한 결과가 아닐까? 기도는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 또한 기도이다. 통찰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 wait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의 응답 세 가지다. Yes, no, wait. 저도 청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기도에 yes를 넣는 것인데 no라는 답을 내가 accept하기 싫으니까 wait. 아직은 아니지. 그러나 다음엔 주시겠지. 그죠? 가장 마지막 문장이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 또한 기도이다. 아주 임팩트 있습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달라질 것도 없다면 하나님 왜 믿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고난과 또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말 성경적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좋으신 주님, 그것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네, 이런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기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뢰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금송아지 다 녹여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만 깊이 교제하면서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묵상하며 현재를 버티고 이기며 살아나가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래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형태, 이미지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 버립니다. 오늘 다 내 속에서 끄집어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말씀으로 교제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우리 안에 신앙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을 묵상하며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천국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